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는 구름이 하늘을 쫙 가려서 좀 선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낮엔 모르겠습니다. 좀 바람이 부니까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살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노트를 해보았답니다. 15장에 보면요, 첫 절에 하늘에 크고 큰 이적이 보이는데, 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16장 1절에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성전에는 제단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꼭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고 제단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동조하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재앙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재앙이 쭉 연속해서 일곱 대접 마지막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그 재앙들은요,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되다가 여섯째 순서까지 가고 일곱째 순서가 들어가기 전에 꼭 이렇게 포개 지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6장 말씀에는 마지막 일곱 나팔, 일곱 대접까지 다 이제 땅에다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일곱 나팔 재앙하고 오버랩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맞네,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특히 여섯째 대접, 여섯째 나팔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쭉 읽어서 저는 가끔가다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깊이와 넓이는, 이 말씀이 주시는 깊이와 넓이는요, 저희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쭉쭉 읽는다, 쭉쭉 정리한다, 이런 거는 그냥 순서대로 주어진 대로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또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끄떡끄떡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일곱 천사가 땅에다 쏟아붓고 공중에다 쏟아붓는 일곱 대접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해봤는데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랬어요. 땅에 쏟으니까 누가 화를 입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쏟냐면요, 바다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됐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피처럼 되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나팔 불 때는,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는요, 그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그것이 써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들은 보면 거의가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어떤 부분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16장 말씀은 전체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더라. 왜 피가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피를 마시게 돼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늘나라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님들은 각각 맡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 땅을 차지한 천사, 바다를 관장하는 천사, 그 다음에 유브라데 네 강을 지키는 천사, 예, 그 다음에 땅에 전장의 바람을 불게 하는 천사, 막 각각 천사들의 소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들에게도 각자 수호 천사를 우리에게 붙이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에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하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모든 사람들을 해피하게 행복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 천사님들은 좋아서 박수를 짝짝짝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우리가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남을 해롭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하고 우리 옆에서 굉장히 우리를 독려해도 우리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시간에 물을 차지한 천사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강과 물구눈에 그 대접을 쏟으니까 모든 물이 피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피를 마시는데요. 그 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냐? 천사가 말하기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박해했다.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데 또 거기에 맞서 대응해서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고 하늘나라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갖고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땅에 심판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돌이키라고 심판을 행하는 건데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지고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한다 그랬어요. 영광은 아예 뭐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제가 요즘 밖에 나가면은요 굉장히 뜨거워요. 저희 제주도에는 습하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 쬐는 태양이 막 살을 파고드는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걸 느낄 때마다 오마이갓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뜨거움이 가장 시원할 때다 이런 생각으로 저를 위로해요. 왜냐 앞으로 점점 태양이 더 뜨거워질 거고 나중에는 스카치 한다 그랬어요. 막 불로 태우는 것처럼 태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그 하나님이 진노의 그 대접을 쏟으실 때는 얼마나 그 해가 권세를 받았으면 사람들을 불로 태워서 죽인다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것을 받는구나.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야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짐승은 사단의 권세죠. 그러니까는 이 짐승한테 누가 이 왕자를 주었고 권세를 줬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서 13장에 나오는데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용같이 말을 하게 하고 그 권세를 받은 그 짐승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들과 같은 형상,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경배하라 그래요. 우상한테 절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한테 경제활동, 매매활동을 하고 생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짐승의 마크를 받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분명히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AI 시대, 우리 아이도 엄마 AI가 안 들어가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 근데 그 AI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나한테 막 얘기하면은 그래 그게 다 마지막으로 향하는 길목이다. 학자들의 논문에도 AI, 예, 모든 인류의 모든 그냥 전 세계적인 지식이 다 걔네들이 다 갖고 있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다가 진짜 맹종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는 엄마 AI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우리 막내는 AI 앱을 깔아주는데 no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직접 대놓고 하면 아이가 싫어하니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야지 왜 우리가 A한테 물어봐야 돼. 물론 지식적인 건 물어볼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우리가 사전을 찾듯이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냐면 짐승의 왕좌에다 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어두워졌고 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픈 것과 그 짐승의 마크를 받은 사람들 몸에는요 종기가 난다 그랬어요. 이게 아마 과학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짐승의 마크 이상한 물체가 몸 안에 삽입이 되면 그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몸에 종기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기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 그랬어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저는 이 유브라데 나오는데 유브라데는요. 그 에덴이 만들어질 때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근원으로 발원해서 흐르는데 그 중에 네 강 중에 하나가 큰 강 유브라데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시작 속에 있었던 강이고 지금도 도도히 저 중동 지방에 그 흐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브라데강이 많이 말라서 강 바닥이 드러나고 있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강이 마를 수 없는 강인데 강이 마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에도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강에 바람을 잡은 네 천사, 결박한 천사한테 이제 그걸 놓아줘라 하니까 그네들이 그 바람 주머니를 놓으니까 그날, 그년, 그 달, 그 월, 그 며칠 몇 시에 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2억 명, 예,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그 여섯째 나팔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여섯째 대접도 또한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 예, 동방에서 오는 군사들, 아마도 2만만의 군대가 동방에서 예, 동방에서 가장 그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하고 저 개인적으로 가만히 중국이나 인도나 다 동쪽이거든요. 유브라데 강에서 보면은 그 수십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지 않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예,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왕인 예, 그 붉은 용, 옛뱀. 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 떨어지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예, 사단의 왕.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 라스트 데이 하나님의 그레트 심판데이예요. 예, The Lord's Day. 가장 최후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온 땅에 있는 왕들을 어디로 모으느냐.
그 모으는 장소가 있어요. 16절에 보면요. 아마겟돈으로다가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 온 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레트 워,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아마겟돈이 그 히브리어로는 무기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무기또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가봤는데 그 샤론 평야하고 이스라엘 평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는 막 협곡들이 많은데 거기는 평야지대고 굉장히 비옥한 지대인데 그 사이에 무기또라는 그 이제 그 도시가 형성돼 있는데 그 무기또라는 곳은 옛날 사사시대부터 전쟁들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무역의 중심지, 정략상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도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 그러고요. 그 아마겟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 그 아마겟돈, 그 히브리어는 무기또 산 이래가지고 마지막 날을 위해서 이 새 더러운 영이 모든 땅에 있는 왕들을 그곳으로 모은다 그랬어요. 근데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삽입된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그러한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I am coming. Deep, as deep. 도둑같이 올 건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흰옷, 자기 옷을 예수님의 그러니까 의신충이라 그러나 칭의라 그러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한 새로운 의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옷을 입고 자기를 벌거벗지 아니하고 수치스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전부 유브라데 강,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다 왕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 왕들을 모으는 그 힘이 뭐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죠.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다 홀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전부 우리가 저 무기또로 가자, 아마겟돈으로 가자 해갖고 전체가 다 모아지는 광경이 말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쏟느냐? 공중에다 쏟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하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보좌에서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있는 데는 우르릉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행하실 때는 이 천지 창조 이후로 전례 없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큰 성이 19절에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그랬어요. 워낙 지진이 커서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완벽하게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각 도시들도 다 같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좋다 정말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18장에 보면
저 큰 바벨론 성이 어떻게 일순간에 한 시간에 깨어졌지?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큰 지진으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 모든 가장 크고 찬란했고 아름다웠던 산맥들 그 웅장했던 산들도 없어졌다 그랬어요. 간데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게가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 했더니요. 약 34kg? 예, 30kg이 넘는 그 우박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감자 한 박스가 20kg인데 그것도 무지하게 무겁거든요. 근데 30kg가 넘는 우박 덩어리면요. 그 우박을 맞는 순간 뭐가 부지하겠어요. 집이고 차고 다 파괴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모든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냥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성들도 갈라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들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늘에서는 그냥 30km 넘는 우박이 땅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무서운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16장에서는요. 일곱 대정의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날을 통과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죄악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짜잔 하고 다시 하나님이 영원한 파라다이스 구원의 동산 에덴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 17장 18장 19장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재앙을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한번 나누어 보았답니다. 오늘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모두 승리하세요. 안녕.